우리는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변화를 다 원하지요. 근데 변화가 마음대로 잘 되지 않고 의지적으로 막 결심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변화하려면 우리는 변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이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올바르게 변화시킬 능력이 전혀 없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도 내게 전혀 없다. 게다가 내가 나 자신을 올바르게 변화시킬 능력도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삶의 변화를 이루는 방법. 두 번째 주제는 하지만 나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시작. 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할 수 있다?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부부를 초청하겠습니다. 장도주 장로님이 아마 나이가 많으신 것 같은데 윤재순 권사님 두 분 잠시만 올라와서 한 2, 3분만 시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은퇴하신 분, 혼자 계신 분하고 또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해서 두 분이 앞에 올라오셔서 저를 보지 마시고 앞을 보시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켜셨죠? 네. 혹시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주신다면 낳을 생각이 있습니까? 자식 낳을 능력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자분 혼자서 이야기하고 야동무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들을 낳고 싶은 마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두 분은 낳을 조건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되냐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마. 자, 두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나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뭐뭐뭐 합니다 라고 이유를 설명하겠죠. 변명하겠죠. 네, 변명 한마디 해보세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능력이 사라지셨네요. 능력이 없습니다. 네, 또 아내는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신데도 낳지 않겠습니다. 계속 대화하다가는 안 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자, 제가 묻고 싶은 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내가 낳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낳게 해주시겠다 이러면 낳을 겁니까? 물으려 그랬는데 아예 없다고 이제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물을 필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만 나는 이런 조건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하실 때 하지만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을 때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뜻이지만 하지만 나는 안 됩니다. 할 마음도 없고 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날 생각이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불순종하기로 결정한 거고 나가면 또 변명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폐기기가 지난 지가 언젠데 나는 못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의 인물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 예를 들어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아, 사라를 통해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17장 17절 다 같이 시작.
나이 100세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 되는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땅에 엎드리면서 웃었다 그랬죠. 우리는 자꾸 사람만 웃었다 그러는데 17장은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고요. 18장에는 사라가 웃습니다. 웃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들도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야, 너희 백성들을 구원하러 너를 보내겠다. 가라! 이랬더니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뭐라고 말해요? 나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원이라는 사사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내 백성을 미디안 사람의 압박에서 건져내라. 기도원아. 이렇게 말할 때 사사기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기도원이 사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원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마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신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막내. 내가 뭐 건장한 힘도 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지만 나는 막내입니다. 하지만 나는 말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들어도 아이고 나는 싫습니다. 나는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구약의 사실들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름받을 때 여러분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 지혜롭지 않았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있었습니까? 이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부름받은 것, 우리의 각자의 부족함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아무 자격이 없고 능력도 없는데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것을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잘났다고 생각하죠, 남보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하지만 나는, 내가 아무리 상황을 생각해도 내 상황은 하지만 나는 도무지 우리 아내가 내 말 안 듣고 남편이 나를 무시하고 그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러는 말하는데 하나님 항상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하실 수 있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이 조건으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조건은요, 하지만 나는 할 수 없는 조건에서 이제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조건으로 나는 바꾸겠습니다 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다 이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 배웠잖아요. 나는 아무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황이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나의 가족들은 바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런 역사가 우리 집에는 안 일어날 거라고, 평생 중독자처럼 살 거라고,
평생 우울증에 사로잡혀 패배의 삶을 살 거라고, 과거의 발목에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을지라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성경 우리가 그동안 가르쳐줬던 모든 이야기들의 스토리들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목장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은 그런 집이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 자신에 대한 핑계대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핑계대면서 하지만 우리는 안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이룰 거야. 그렇게 주님은 역사를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습니다. 하지만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너희들 변화될 수 있다. 내가 변화시켜 줄 것이다. 하지만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각을 좀 바꿔봐라. 내가 해 나갈 테니까. 왜 부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나는 그래서 안 됐다고, 앞으로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냐. 조건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이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 보면 이게 단어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하지만 제가 예를 들어 보일 테니까 창세기 50장 2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73편 26절 개정 성경에 보면 내 육체의 마음은 쇠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나의 분깃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할 수 있다. 아멘. 이 두 단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두 단어. 하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이 하지만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새로운 환경, 초현실적이지 않는 초능력의 역사들을 통해서 어둠에 머물러 있고 부족함과 불가능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7장 15절 21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자식을 입양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끊임없이. 혹시 롯이, 엘리멜렉이, 아니면 이스마엘이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육체적인 살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는 이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올 때 17장에 그는 웃었고 아내는 18장에서 웃었습니다. 다시 한번 17장 10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세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우리 장로님 70밖에 안 됐는데 안 낳는다 그러잖아요. 90살이 된 사라가 이제 65세, 60 이제 중반 된 그 윤재순 권사님이 나는 낳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그 아이들을 낳아서 키운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일. 아브라함은 하지만 나는 늙어서, 사라는 하지만 나는 폐경기가 지난 지가 오래되어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어떤 심하게 말한 사람이 하지만 우리 집구석은 안 돼요. 다른 집구석은 돼도 우리 집구석은 안 돼요. 교인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어떤 문제에 딱 도달하니까 하지만 이건 우리 집안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지만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이삭을 주셨잖아요. 이삭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웃었지. 그래서 웃음이라고 지어. 그게 이삭입니다. 너희들을 웃었잖아. 너희들을 그때 믿지 않고 웃었잖아. 평생 살면서 너희들은 네 사랑하는 이삭을 부를 때마다 웃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 너희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믿지 아니하고 네 뜻, 너희들의 맞는 조건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름을 이삭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고도 설교를 하고 들으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하고 변명거리를 찾아내는데 아주 도사들입니다. 하지만 10가지 이유, 100가지 이유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냥 하면 된다는 한마디가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그냥 500가지라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여전히 하지만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변화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할 수 없다는 이 조건에서, 하지만 나는 할 수 없다는 조건에서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갈아타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조건에 계속 머물러서 거부하고 하지 않으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느냐? 첫 번째로 무능한 삶을 삽니다. 어떤 삶을 산다고요? 무능하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일을 감당하거나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이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그냥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하게 좌절과 절망에 빠져 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믿는다고 말하고 기도하는데 정작 어떤 현실의 문제에 들어가면 조건에 딱 걸려가지고 안 돼. 하지만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왜 우리는 이 조건, 하지만 나는 할 수 없다는 이 조건에서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조건으로 옮겨 타지 않으면 왜 무능력한 삶을 살게 됩니까? 그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니, 어쩌다가 내가 기도를 좀 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 내 기도의 능력으로 된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자꾸 우리는 착각에 빠져요. 내가 옛날에 믿음으로 잘 살았던 경험, 경력,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이 조건, 하지만 우리는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조건으로 갈아타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한 번은 자신이 자랐던 고향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 동네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해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동네에서 보았던 어린 시절의 그 예수, 청소년 시절의 그 예수님만 생각하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약에 약속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어릴 때부터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예수인데? 그래서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들이 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조건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요, 자기가 안 될 줄 알면서도 해달라고 기도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걸맞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하려면 예수 믿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행동은 전혀 안 하면서 기도는 또 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예수 믿습니까? 자신은 예수 믿을 환경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면서 기도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하지만 나는 할 수 없다는 조건에서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바꾸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줄 압니까? 두 번째로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뭘 바꿔야 돼요? 환경을 바꿔야 돼요. 환경을 바꾼다는 말은 지금까지 안 됐던 조건에 익숙한 부정적인 환경에서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아니 만화방에 앉아서 지금 기도만 하지 말고 공부 잘하려면 도서관에 가는 환경을 바꾸면서 기도해야지. 만화방에 계속 가서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제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냉장고에 술 사놓고는 하나님 술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술 친구 만나면서 하나님 저 술 끊고 싶어요. 그 기도가 그게 맞는 기도입니까? 집에 TV 켜놓고 성경 읽게 해주세요. 이제까지 성경 안 읽어졌는데 그러면 기도하면 성경 읽어지게 됩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할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환경도 만들어 가야지.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짜 성경 읽고 싶으면 그냥 그 텔레비 켜져 있는 집에 가서 같이 아이고 오늘 또 텄다 그냥 같이 보자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그냥 나와서 카페에 가든지, 예? 카페도 좀 큰 카페 가면 커피 안 마셔도 앉아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데는 원래 취지가 대학생들은 커피 안 사 마셔도 앉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르겠습니다. 가서 보면 읽을 수 있죠. 제가 왜 카페 자주 갑니까? 도서관에 왜 찾아가요? 나는 집안에 있으면 잘 안 되는 나약한 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환경을 만들어 가는 거죠. 수요 기도 오면 기도가 될 텐데 집에서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 좀 기도하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기도하게 해달라는 겁니까 도대체? 이미 익숙해진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환경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거기서 무슨 기도하면 그 환경을 바꾸지 않고도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변화가 되려면요 내가 소원하는 환경으로 바꿔가야 그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하려면 왜 환경을 바꿔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은 의지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환경의 영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들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그 인문학자들이나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인문학자들이나 유튜브 있는 사람 전부 다 하는 말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마음이 결단하고 마음을 먹고 좀 애를 쓰고 양보하고 온갖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의지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의지력이 뛰어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을 변화시키려 수백 번 결심했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기 나쁜 습관을 버리겠다고 새해 될 때마다 결단했죠. 그런데 2월달도 오기 전에 벌써 작년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작심삼일 이거 왜 나온 단어입니까? 의지력으로는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요 인간이 타락할 때 몸만 타락한 게 아닙니다. 마음도 타락하고 감정도 타락하고 의지까지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타락의 결과로 도덕적 무능력한 자리에 빠져 있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게 뭡니까? 내가 결심하고 하면 돼. 위로가 되잖아요. 그 순간에. 나중에 안 될 바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 위로받으려고 의지적인 행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타락하고 난 다음에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12절에 모두가 곁길에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는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몇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변화되라, 결단해라, 의지적으로 그런 말 안 했습니다.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뭐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떠나라. 뭘 떠나라고요? 너 집안에서 떠나라. 너 아비 집에서 떠나라. 너 지금 살아왔던 그 삶에서 떠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지시해 줄 거야. 네가 변화될 수 있는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시켜 줄 거야.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결단해라, 결심해라, 기도해라,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네 환경에서 벗어나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권 책 소개해 주고 싶은 책은 뭐냐면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입니다. 최고의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이 책은요, 벤저민 하디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습니다. 최고의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소제목이 재밌습니다. 의지적으로 노력만 하는 독종은 모르는 성공의 법칙. 자꾸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결심하고. 그런데 그렇게 독종처럼 결심해도 성공하지 못하는데 성공하는 방법이 있는 것을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뭐냐면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나오느냐?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10년 동안 이분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의지력보다는 행동으로 옮겨야 될 이유가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변화된 환경이 사람을 바꾸어 준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 인생을 예를 들었습니다. 11살 때 벤저민은 부모가 이혼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엉망진창으로 안정감이 없이 맨날 게임에 빠져서 그냥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늘 여러분 클래프트라는 게임 있잖아요. 계속 그냥 전쟁 게임에 빠져가지고 피자 주문해 먹고 탄산 음료로 끼니를 때우고 그런 자포자기의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자기는 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어느 날 한 번은 뛰쳐나갔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가서 밤중에 막 그냥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막 뛰면서 자기가 뛸 때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뛰면서 자기의 생각이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무슨 꼴이야. 이렇게 20살 때 막 뛰며 시작할 때 그때 답답한 마음이 조금 시원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서 뛰었습니다. 게임하다가도 뛰고 또 뛰고 그러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뛰면서 뜨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런 지긋지긋한 집에서 떠날 수는 없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그 환경에 또 빠져서 게임하고 사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달리기 하다가 점점 매일 저녁마다 달리는 가운데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이 고향에서 떠나자. 게임하는 친구도 없고 나의 지긋지긋한 집도 없는 새로운 환경으로 나가자. 그 누가 그렇게 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그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미국의 동네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외로운 곳에 가서 혼자 떨어졌는데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 교회가 마침 봉사활동을 할 때 가서 함께 뒹굴면서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가니까 이전의 환경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이런 지긋지긋한 삶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책을 읽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삶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일기를 써야 되겠다.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자기는 글 쓰는 재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글 쓰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을 교회 봉사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기 쓰고 책 읽고 글쓰기를 하고 이러면서 2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2년 후에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때 친구는 여전히 게임하고 놀고 피자 먹고 콜라 마시고 앉아서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책 읽고 독서하고 글 쓰는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4년제 대학을 3년 만에 졸업하고 명문대학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그 결과로 나왔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사람 뭐로 변하느냐? 좋은 환경에서 변화되는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입양을 했습니다. 미국이란 제도는 재미있는데요. 아이들을 키울 때 그냥 이 아이를 내가 어린 아이들을 몇 살까지 내가 대신 키우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완전히 깨어진 집안의 아이들이죠. 그 아이를 두 부부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좋은 환경 만들어 키웠더니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얼마나 신실한 아이로 자라는지 그 자신을 본 거예요. 환경이 사람을 바꾸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최고의 변화를 위해서 환경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나?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시간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의 환경에서 떠나야 됩니다. 지금의 환경이 떠난다는 말은 다 가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시간이 여러분들을 그냥 드라마 보도록 만들어버리는 집안이면 나와야 돼요. 나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노력들을 하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살고 있는 땅, 네가 난 곳, 네 친구가 있는 곳, 네 아버지 집에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곳으로 떠나라. 믿음의 시작은요, 첫걸음을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자란 문화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3년 정도는요,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제 생각에 한 3년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이제 믿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믿지 않는 친구와 계속 관계를 하면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믿지 않는 사람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친구들은 뭐 그냥 나하고 아주 좋은 관계 지내는데 교회 와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힘들고 약한 교인들 얼마나 많아요. 종합병원인데 종합병원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친구들을 만나는 삶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뭐 내가만 주의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변화될까요? 아니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10년의 세월을 보내보세요. 강사는 변화돼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시골에 자란 분들이 복음을 들어도 시골에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줄 압니까? 반대하는 아버지, 친척, 친구들이 다 있는 반대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도무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서 뛰쳐나와서 도시로 일을 찾아서 돌아오고 나면 그때부터 쉽게 교회를 가는 거예요. 뭐가 사라졌어요? 반대 환경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안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롯이라는 친구는 아브라함 때문에 큰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찾아갔다는 것이 물 많은 소돔 고모라 땅으로 갔습니다. 그거 살면서 그들은 뭘 보고 배웠습니까? 소돔 고모라의 타락한 성적인 문화를 그대로 배워서 나중에 딸들도 그렇게 자라니까 나중에 어떤 일을 합니까?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아버지 술 먹여서 아버지하고 근친상간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이름이 뭐예요? 모압 족속이죠. 모압 족속. 많은 사람들이요, 환경은 바꾸지 않으면서 주님 나는 믿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믿으면 그게 걸맞는 환경으로 내가 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변화되려면 두 번째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내가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안 믿는 사람들 모이는 모임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믿는 사람 모이는 사람들 만나서 계속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밥도 먹고, 그 환경 바꿀 수 있잖아요. 그걸 내가 못해요?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환경을 바꾼 거죠. 사도행전 여러분 2장 44절 46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부터 자기들이 새로운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언제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함께 지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하라 그랬나요? 공동 소유는 성경에도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45절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누가 자기 재산 팔아서 나눠주라 그랬나요? 46절에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에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47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새로운 환경의 삶을 시작하니까 이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집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무 소리 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환경을 그대로 지키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는 말은 논리 모순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거 영적 과제가 있는데 이거 저하고 좀 2달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저희 기도가 제 기도에 짝이 되어 주셔서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3공부 우리 몽땅 참석해 봅시다. 목장 주도 예배에는 전원목으로 참석해서 한 가지 맡아서 한번 섬겨 봅시다. 한 달에 한 번은 성벽 기도 있으니까 30분 기도 훈련 한번 해봅시다. 지금은 교회가 자꾸 환경을 만들잖아요. 새로운 목회자 청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가장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저녁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족했던 기도를 채우기를 원하고 계세요. 뭔가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오늘 간증했던 태국 목장의 양재정 목자에게 간증을 부탁할 때도 바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환경을 만들면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제가 한마디 예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10년 지나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하는 말이 근거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역사학자 윌 듀랜드라는 사람은 40년 동안 세계 역사를 공부하면서 문명 이야기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11권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위대한 시대의 인물들을 이 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위대한 인물들은 똑똑하고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역사를 움직였다. No! 그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역사의 상황이 위대한 인물을 탄생시켰다. 이게 결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 아시죠?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시작!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